하리성가대 귀한 찬양과 연주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함께 이 찬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2부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위해 오신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크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기뻐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께 전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구원의 감격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찬양과 경배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대강절 기간 동안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장 마태복음 1장이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 족보 속에 여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의 말씀들을 우리 하나하나 나누고 있습니다. 다말과 라합 그리고 룻과 마리아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오늘 우리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임을 함께 기뻐하며 경배하는 오늘도 그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제 두 번째 이름을 올린 라합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 라합이라는 이 여인의 이름은요, 구약에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구약에 걸쳐서 여러 번 라합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참 불편한 호칭 하나를 끼워 넣습니다. 라합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여호수아 2장에서는 라합의 이름이 처음 나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지배라고요. 이렇게 시작해. 또 신약 성경으로 와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그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으로 그 선진들의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이라고 합니다. 기생 라합은. 그리고 성경에 제일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야고보서까지도 기생 라합이라는 이 호칭을 계속 이어갑니다. 마치 그녀가 기생이었다 하는 것을 폭로하듯, 다 드러내듯 이렇게 계속 호칭을 이어갑니다.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여기서 기생이라고 하는 건 그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여관집 주인 말하는 거예요. 여관집 주인을 그렇게 말했어 라며 라합을 한번 두둔해 보기도 합니다. 실제 역사 속에 그렇게 설명하려는 성경학자들의 시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신구약 성경에 있는 기생이라는 이 원문의 단어가 창녀, 매춘부, 문란한 여인, 몸 파는 여자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라합, 그녀는 기생이었습니다. 자, 기생이라 하는 이 단어 하나를 두고 왜 이같이 설왕설래가 많았을까요? 아마 구원과 기생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생각에서 기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럴 리 없잖아 라고 믿음에 대한 편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이라는 단어와 이 기생이라는 단어는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상극의 단어일까요? 함께 붙어 있기에는 너무 불편한 얘기가 될까요? 그런데요, 성경 원문 헬라어 히브리어에 보면 그녀의 이름이 8번, 총 8번 등장합니다. 그 8번 등장하는 동안에 5번이나 기생이라는 불편한 꼬리표를 계속해서 붙이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위해서라면 한 번, 아니 2번으로 족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기생이라는 단어에 아예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 같습니다. 신소영 작가라는 분이 은혜라서 더 서러운이라는 책을 집필했어요. 은혜라서 더 서러운, 그 책에 보면 이 라합의 이야기를 매우 드라마틱하게 썼습니다. 이 책 안에 보면요, 라합은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떠올리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생각입니다. 내 삶도 달라질 수 있을까? 과연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되뇌어지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라합을 둘러싼 사람들이 남자들과 또 여자들을 그리고 있는 한 단락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좋다면서 온갖 사탕발림을 하다가 자기 쾌락만 취하고 가버리는 비겁한 남자들. 한편으론 교양 있는 척하며 라합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결국은 똑같은 욕망을 드러내는 남자들. 그리고 라합을 공공의 적으로 여기는 여자들의 따가운 눈총 속에서 라합은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라고요. 마치 이 모습을 보면 복음서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그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처지가 아닐까 생각해봐요. 아니요, 그보다도 훨씬 더 가혹한 편견과 혐오 속에 살아가던 여인이 라합이었습니다. 자, 점점 지쳐가는 이 라합의 마음속에 그래서 점점 더 확고해지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입니다.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어.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살아보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오고 가는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이 라합의 귀를 사로잡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싸웠다 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그런 민족이 어디 있어? 이거 다 헛소문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 대한 점점 더 많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가, 그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이스라엘이 또 전쟁에 이겼다는군 하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립니다. 거기에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 강대한 애굽을 나올 때 10가지의 너무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10가지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특별히 이 듣는 중에 라합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였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이 원래 애굽에서 노예였다는데, 하나님은 그 노예들 편에서 그 노예들을 위한 신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라합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라합에게는요, 노예의 편에 서 있는, 노예를 위하는, 노예를 건져내는 하나님, 이것이 라합에겐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죠. 노예들의 부르짖음을 듣는 신이 있다면 내 이야기도 들어주지 않을까? 노예들을 위하는 신이라면 내 이야기 들어주지 않을까?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리고 묻고 들을수록 신기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홍해를 둘로 나누신 이야기,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가게 하신 이야기, 하늘에서 양식이 매일매일 내렸다는 이야기 등등 그칠 줄 모르는 많은 이야기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에요. 라합의 집에 아주 낯선 나그네들이 찾아옵니다. 딱 봐도 여리고 사람들은 아니에요. 한눈에 봐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라합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이죠. 그들은요, 지금까지 그녀를 함부로 대하던 그 남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라합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요, 누군가가 이것을 보고 신고합니다. 곧이어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들이닥치게 되죠. 라합에게는요, 이제 일생일대의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라합은 여기서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여호수아 2장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아멘. 예, 그들이 내게 왔습니다. 그러나 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이미 숨겨두었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성문 밖으로 나갔는데 얼른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요. 그렇게 왕이 보낸 사람들을 따돌리고는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제 자기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라합의 마음속에 있는 기대와 소망, 그리고 그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라합이 이제까지 들어왔던 우리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의 입으로, 그녀의 입으로 말합니다. 그것을 말하고서는 그의 고백이 이래요. 자, 여호수아 2장 1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마음은 다 녹았고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저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나님이십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정탐꾼들에게 들려주고는 라합은 자신의 가족들을 선대하여 살려주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요, 안전하게 창문으로 줄을 내려 이렇게 달아나게 도와줍니다. 라합의 부모와 형제들이 살 수 있도록 표식, 그 표식이죠. 이제 그 창문에다가 그 정탐꾼들이 간 후에 붉은 줄을 매어 둡니다. 여러분, 라합이 믿은 것, 라합이 고백한 것, 그리고 라합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 그 들어온 바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라합의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었어요. 이제 그거 믿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어요.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믿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살 길이 있음을,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음을 고백한 라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느 여리고 사람들처럼 그냥 막연히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아니고, 또는 에이 그럴 리 없어 하며 스스로 자만하지 않고 그들과는 다르게, 그리고 라합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다르게 살고자 결심을 하는 겁니다. 라합은 이런 마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정탐꾼에게 그의 믿음을 고백했고, 정탐꾼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그리고 정탐꾼을 평안히 돌려보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행한 이 모든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증거합니다. 자, 정탐꾼을 평안히 돌려보낸 라합에게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건 라합은 이제껏 자신이 들어왔던 소문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비천한 노예들을 살피시는,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강대한 애굽을 굴복시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둘로 가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이기셨고 시온 왕을 이기신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비천한 나를 돌아보사 살려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중에 라합에게 계속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이스라엘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는데 범람하는 요단강, 잘 알고 있었겠죠. 그때는 요단강이 차고 넘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글쎄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물이 쌓였다는 소식,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 옛날 홍해를 건넜다는 소식, 저 멀리서 일어난 그 소식이 아니라 이건 너무 가까이에서, 그리고 바로 어제같이 일어난 일, 그 소식이 라합의 귀에 들리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리고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지금까지도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지만 더더욱 그러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라합의 마음속엔 점점 더 큰 소망이, 그리고 점점 더 깊은 기대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에 도착한 날, 드디어 그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소문으로 듣던 모습과는 너무 다릅니다.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성을 빙빙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그렇게 이틀 지나가는 동안 두려워하던, 벌벌 떨던 여리고 사람들이 점점 얼굴에 웃음기가 돌면서 이거 다 헛소문이었네 하며 그들을 조롱하는,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비웃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럼 그때 라합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면 라합은요, 성벽 위에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리고성의 가장 변두리예요. 가장 변두리 성벽 위에 살았던 라합은요, 여리고성을 돌고 도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제일 가까이에서 가장 잘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는 라합에게 하나님은 과연 듣던 대로, 그리고 내가 믿어온 그대로 정말 뭔가 다른 분이구나 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고 특별한 방식으로 행하시며 그 특별한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라합의 마음속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라합은 그렇게 그 마음으로 성벽 위에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고 또 도는 이스라엘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 침묵의 행진에 동참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고 히브리서는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라합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도다. 여리고 성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의 가족은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결과, 기다림의 결과, 라합과 그녀의 집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겁니다. 라합이 고백했던 그대로입니다. 비천한 노예를 돌보셨던 하나님이 비천한 라합 그녀를 돌아보셨습니다. 홍해를 마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의 가족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 속 라합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예수님 앞으로 초대하는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바깥에 있었어요. 멀리 있었습니다. 그것도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아주 멀리 있었던 이방 여인 라합입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안에서조차도 손가락질 당하며 멸시받던 기생 라합입니다. 그렇게 변두리에 멀리 있던 라합이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바깥에 있던 라합은 이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의 족보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라합을 가까이 부르셨던 부르심과 꼭 같다는 거예요. 꼭 같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모습을 말씀해 주는 에베소서 2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보세요. 밖에 있었고 밖의 사람이라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거 라합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가까워졌느니라. 근데 이 라합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이야기는 예수님 앞으로 부름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세요? 라합이 이스라엘 밖에 있던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러합니다. 라합이 부정한 사람이라고요? 예,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합이 어디에 있었든 얼마나 멀리 있었든 또 어떤 사람이었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바로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어느샌가 기생이라는 말에 불편함을 느끼고 기생이었던 여인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다시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라합의 이야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해요.
사실 여리고성 정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리셨어요. 왜 하나님은 정탐하게 하셨을까요? 왜요? 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탐꾼들을 라합, 그 한 여인에게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니었겠어요? 그들의 정탐은 결국은 라합을 건져내기 위한 선교의 여정이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요, 이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남을 통하여서,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정탐꾼들과 더 나아가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확신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섭리적인 만남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곧 심판이 임할, 곧 무너질 여리고성, 그 여리고 속으로 라합을 찾아오신 겁니다. 라합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라합을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뿐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찾아, 저와 여러분을 찾아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이 라합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하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소망과 생명의 확신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이것을 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반월교회 온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고백하죠.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자,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죠.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자,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합니다. 예수 예수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심판 앞에 있는 성 여리고, 곧 무너질 그 성 안으로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찾아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나를 찾아오심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그 구원의 감격과 노래를 주께 드립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온 맘 다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신, 나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온 삶을 다해 두 손 들어 나가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없던 우리에게, 바깥에 있던 우리에게, 멀리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우리의 온 맘 다해 기뻐하며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게 하사 성탄절을 기다리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소망할 때 우리의 마음, 우리 개개인의 심령과 온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송축과 경배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한 예배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릴 때에 그 구원의 감격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라합을 찾아가셨던 그 주님이 그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셨으며 우리의 능력이 되셨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찬양하며 노래하며 즐거워하며 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 그 기쁜 소식이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소망하는 기다림 가운데 인내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 예수라고 외치며 그 이름을 부르는 자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